예배의 자리로 다시금 나올 수 있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 앞에 의인된 모습으로 서지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칭찬받지 못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오늘 이 시간 다시금 주님의 보혈로 하나님 당신이 어렵다 칭해주신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가 믿으며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다시금 나아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나아감이 하나님 결국 우리의 어려움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그 은혜에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가고자 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매주 드려지는 하나님 그런 같은 예배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 감사히 다가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 하나님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님이 주시는 그 회복의 마음으로 하나님 다시금 오늘 이 예배가 회복된 예배,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감사의 예배로 드리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으로 기도하실 때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오늘 듣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그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과 함께 떠나기를 선택합니다. 그 길은 복의 근원이 되는 길이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청년의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때에 어느 정도 예상할 수도 없고 우리의 앞길이 희미해 보이지만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이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자신을 위해 또 그리고 청년 동료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 그 여정을 떠납니다. 그 인생 가운데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한 채 하나님 그 길을 떠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그러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언가를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그 앞길을 알아볼 수 못하고 하나님의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합니다. 하나님 그 벽이 너무 높아 하나님 그 너머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이 하나님 우리 삶의 가장 복된 길이며 하나님 우리 삶의 가장 평안의 길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내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 청년 모두가 하나님 오늘 그러한 고백과 하나님 그러한 말씀을 깨어나오니 하나님 이들이 걸어가는 그 길마다 하나님 이들이 걸어가고 준비하는 그 모든 길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직 알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 한낱날에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거로 말씀하셨으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김경환 목사님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김지원 목사님 지금 일본 선교로 공석하고 계신데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모든 이 우리의 예배가 각자 드리는 그 모든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두 분의 사역자를 위해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먼저 청년의 사역자 허락하시소. 하나님 이들과 동행하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하나님 일본의 자리에서 하나님 그곳에서 사역을 감당하시는 지원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그와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땅 자로 주님 인도하시고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이곳 가운데 말씀 전하시고 하나님 예배 인도하시는 김경환 목사님
기도함으로 예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옆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눈 인사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십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며 믿음으로 걸어갈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기대함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에 앞서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나를 부르신 주님, 나를 예배 가운데 부르신 주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받기 원하시는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이 시간 또 부르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참된 예배자로 함께 서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 주님 거두시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으로 우리를 채워주옵소서. 아버지의 삶을 뒤로하고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그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의 임재 속에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른 것 아닌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과 뜻 다 내려놓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당신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주의 말씀 앞에선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의 말씀 앞에선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는 가능하신 분들은 손을 뻗어 옆 사람을 축복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2절로 함께 고백할까요?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먼저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네, 우리를 통해 세워가실 주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게 대단한
주의 사랑 안에 자라가게 하시네. 나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기대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우리를 날마다 사랑으로 이끄시는 주님만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갑니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네, 약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 시간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로 이끄시는 주님을 이 시간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거룩하신 주 이름 찬양할 때 경외함으로 주께 경배하네. 주는 교만한 자를 낮추시니 고통 중에 주님을 고백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주 이름 찬양할 때 경외함으로 주께 경배하네. 주는 교만한 자를 낮추시니 고통 중에 주님을 보게 되니. 오늘 우리 죄악이네. 주님 얼굴 가리셨다 해도 주님의 긍휼을 지혜 부르짖을 때 주님 나를 고치시니. 주님의 이름 선포해 나의 돕으시는 주를 찬양해. 이제 눈물을 그치고 기쁨으로 새 날을 맞이하니. 주님의 은혜 감사해 나의 슬픔 변하여 춤추게 하네. 나를 온전케 하시네.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오늘은 우리 죄악이네. 주님 얼굴 가리셨다 해도 주님의 그 그릇이네. 부르짖을 때 주님 나를 고치시니 주님의 이름 선포해 나의 돕 되시는 주를 찬양해. 이제 눈물을 그치고 기쁨으로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의 은혜 감사해 나의 슬픔 변하여 춤추게 하네. 나를 온전케 하시네.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이름 선포해 나의 돕 되시는 주를 찬양해. 이제 눈물을 그치고 기쁨으로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의 은혜 감사해 나의 슬픔 변하여 춤추게 하네. 나를 온전케 하시네.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우리 그 시대에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그 믿음을 들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 함께 그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지만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추워진 날씨에도 이곳 하나님 몸된 교회로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청년들이 이곳에 모여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의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를 보내면서 삶의 힘든 순간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나의 힘으로 해결하고자 했던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저희의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저희가 살아감을 깨닫고 그 어떤 자리, 어떤 순간에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나아갈 길을 구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저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즐거움을 찾고 그 즐거움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육체적으로 마음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힘듦을 하나님 들어주시고 건강하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오늘 드리는 예배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김병환 목사님의 말씀에 능력 부어주셔서 말씀 듣는 모든 예배자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0월 22일)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오늘은 동아리 주일로 드리는 날입니다. 예배 후 여러분들 소속되어진 동아리에 가셔서 동아리 모임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드민턴은 예배 후 4층 체육관에서 배드민턴 모임을 갖고요. 볼링은 예배당 입구에서 만나서 인원이 모이면 출발한다고 합니다. 초보자도 환영이니까요. 오늘 또 마음 있으신 분들 함께 할 수 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드로잉 동아리는 선교문화센터 503호에서 진행이 됩니다. 영화 동아리는 예배 후 이 장소에서 남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농구는 10월 19일 목요일에 이미 모였죠. 주일에는 모이지 않습니다. 축구는 5시 30분에 비전센터 앞에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자전거 동아리는 예배 후 1층 카페 앞에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자전거 동아리를 함께 해주시는 집사님께서 맛있는 식사를 사주신다고 해요. 그래서 한 번도 참여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이참에 같이 식사를 하면서 또 자전거 동아리에 함께 할 수 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저희 아고니아 이제 동아리가 또 부활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던 그 단어를 가지고 만든 동아리인데요. 온몸으로 워십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동아리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비전센터 4층에서 한다고 합니다. 다시 부활하니까 여러분들 기존에 멤버셨던 분들도 다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허예빈 우리 리더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또 새롭게 참여하기 원하신 분들도 연락 주시면은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이청년부 다음 주죠. 10월 29일에 주주 시크릿 굉장한데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겁니다. 우리 10월 29일 날 예배 후에 이청년부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 4층에 있는 체육관 다목적실로 가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목장 리더를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전도 축제를 앞두고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작정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이거 하나씩 다 받으셨나요? 혹시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 있으면 손들어 표해 주시면은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들어올 때 받지 못했다 손들어 표현해 주시면은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1월 19일에 전도 축제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슬로건은 축복이 끝이 없네 끝이 없어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오늘 작정하는 시간을 갖고 4주 동안
전도와 또 감사에 관련한 말씀을 나누면서 저희들이 11월 19일에 있을 그 전도 축제를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예배는 감사를 회복하는 말씀을 나누고요. 11월 5일은 첫 번째 서브 타이틀인 감사의 축복이 끝이 없네 끝이 없어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또 물질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작정하는 데 보면은 11월 5일 작정하는 데는 감사 물품이 작정하는 게가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엔 저희가 과일을 작정을 했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을 보관하고 포장해서 전달하는 과정 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소중한 과일들이 무르게 되는 조금 안타까운 일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 물건을 받을 때 좀 그렇게 무르지 않을 수 있는 거, 한 1, 2주 뒤에 전달될지라도 무르지 않을 수 있는 물건들로 여러분들의 감사의 물질들을 나눠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12일에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확인하는 또 말씀을 나누고요. 11월 19일 날 두 번째 서브 타이틀인 만남의 축복이 끝이 없네 끝이 없어라는 주를 가지고 전도 대상자들을 데려오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 이번 전도 축제의 컨셉은 특별한 게스트들을 모셔온다거나 순서를 갖기보다는 우리의 예배를 우리가 잘 소개해줘서 전도 대사장들이 와서 우리가 드리는 늘 좋은 예배들을 잘 나눠주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19일 날짜를 정해서 전도 대상자들을 초대를 하지만 그 이후에도 그 전도 대상자들을 얼마든지 데려올 수 있게 저희가 예배적으로든 또 새가족부 운영적으로든 잘 준비되어져서 우리의 예배, 우리의 부서를 우리가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음 모아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이 종이를 보시면 절취선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여기다가 감사 물품 또 전도 대상자 이름을 써주시고 개인 소장용과 또 교회 보관용을 나눠서 작성을 해주신 다음에 예배를 마치고 나가시면서 리더나 테이블 위에 놔주시면은 저희가 수고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작정해 주신 물품과 또 영혼들을 위해서 또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작정하기 원하시는데 펜이 없으신 분들은 또 뒤에 우리 안내팀들이 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펜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받으시거나 또 예배 후에 또 비치되어 있는 펜을 받으셔서 꼭 작정해 주시고 가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바로 작정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가져가시거나 혹은 여기 두고 가셨다가 또 다음 주에 또 작정해도 좋은데요. 또 미리미리 저희가 많이 받아서 오랫동안 기도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오늘 꼭 작정해 주시고 가주시면은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 축제 한 번의 행사로 끝나거나 임원들만 고생하는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영혼을 품고 또 이웃을 품을 수 있는 행사가 아닌 예배가 되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여러분들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라는 책을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굉장히 좀 두껍고 딱딱하고 재미없는 책인데 베스트셀러라서 뭐라도 아는 척을 해보고자 과거에 읽었었던 적이 있습니다. 쉽지가 않았어요. 익숙한 내용도 아니고 재밌는 내용도 아니었고. 여러분 사피엔스 아시죠? 호모 사피엔스, 호모 오스탈로피테쿠스 이런 수많은 우리의 인류의 조상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안데르탈인도 있고 오스트랄로피테쿠스도 있고 사피엔스도 있고 다양한 우리 인류의 조상들이 있었대요. 근데 네안데르탈인도 그렇고 오스트랄로피테쿠스도 그렇고 다 멸종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멸종하지 않은 인류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우리의 조상인 사피엔스라는 종이었었다고 해요. 그래서 유발 하라리가 사피엔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제 그 책을 써 나가게 된 거죠. 이 사피엔스가 다른 민족과는 구별되게 생존해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있었던 믿음이 있었다고 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있었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인류들은 혹독한 환경 속에서 또한 수많은 전투 속에서 멸종할 수밖에 없었지만 사피엔스는 살아남아서 우리의 인류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 도대체 뭐였길래 사피엔스가 그 모든 혹독한 상황들을 견뎌내고 살아남을 수 있게 해줬을까라고 했을 때 거기서 말하는 게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었냐면 여러분들 우정을 본 적 있어요? 우정은 어떻게 생기면 우정이에요?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정이라는 게 있다라는 걸 알죠. 여러분들 사랑을 본 적 있습니까? 나에게 비싼 가방이라든지 어떤 비싼 차를 선물해 주면은 이게 사랑이지 뭐 그렇게 보여지는 것을 중요시할 수도 있겠지만 모든 사람이 그걸 사랑으로 느끼진 않잖아요. 다양한 사람들이 사랑에 대한 어떤 것들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까? 내 남자친구가 나를 사랑해, 내 여자친구가 나를 사랑해,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 내 아이가 나를 사랑해. 그것을 우리가 사실은 볼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믿죠. 사랑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건, 우정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피엔스들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뭉쳤대요. 뭐 내 친구, 내 아내, 내 가족, 우리 민족 이러면서 똘똘 뭉친 거예요. 보이지 않는 어떤 우정과 사랑과 애국심과 민족심을 가지고 그들은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뭉쳐져서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그러면은 어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었을 때 우리는 강력함을 가질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삼고초려라는 말 들어보셨죠? 단어 자체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은 오두막을 3번 찾아갔다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이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인재를 맞아들이기 위하여 참을성 있게 노력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이것이 어디서 유래됐습니까? 유비가 제갈량의 초옥을 3번 찾아가서 간청하여 그를 군사로 맞아들이게 된 그 일에서 유래가 되었죠.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 3번이나 그 집을 찾아가서 그 노력 끝에, 그 겸손함 끝에 인재를 데려올 수 있었다라는 말로 삼고초려라는 단어가 있죠. 내년도 리더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늘 삼고초려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으니까요. 저도 유비처럼 3번 만에 될 수 있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이게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만을 섬기는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마치 유비가 제갈량을 찾아가 삼고초려를 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을 2번이나 찾아가세요.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해서 민족을 세우시겠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유비가 제갈량이라는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 삼고초려를 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2번이나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2번이나 찾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죠? 아브라함은 정말 위대한 존재였구나. 마치 유비에게 제갈량이 너무나도 필요한 존재와 능력을 갖추고 있었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하나님만을 섬기는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정말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이었겠구나라는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사실 유비와 제갈량의 관계와는 다른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이 맨 처음에 아브라함을 찾아갔을 때 아브라함은 무엇을 하고 있었냐? 아버지 데라와 함께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를 처음 찾아가셨을 때 아브라함은 우상숭배를 하고 있었어요. 노아의 후손이었지만, 그래서 당대에 가장 의로웠다라는 그 노아의 후손의
있었지만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잃어버린 채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의 조상이기는커녕 어떻습니까? 본인조차도 하나님한테 예배하고 있지 않았던 상황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처음 찾아오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도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았어요. 어디서 머무냐?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하란이라는 지역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여러분들 세계 지도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여기 있는 거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여기 있으면은 반달 지역을 통해서 이렇게 넘어가 여기에 이제 가나안 땅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여기서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어디서 멈추냐? 중앙인 가운데 위에 있는 하란이라는 지역에서 멈춰서 이동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서야 아브라함은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죠.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그 약속의 말씀은 어느 정도로 여겼냐? 마치 우리가 점괘를 볼 때 서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 거예요. 이 정도로만 여겼던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 가면 좋은 일이 있을 거래. 그러면서 이제 가다가 하란에서 머물고 싶으니까 그냥 머물고 더 이상 이동하지 않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어때요, 여러분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민족으로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조상의 모습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으며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대충 듣고 대충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을까? 마치 유비가 제갈량이 필요할 때는 그의 능력이 필요해서 찾아갔지만 이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잖아요. 아무런 어떤 소양도 없는 상태인데 하나님께서는 왜 두 번이나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을 어떻게든 이스라엘 민족을 세울 믿음의 조상으로 데려가려고 하셨던 것일까? 여러분들 일 잘하고 성격 안 좋은 사람이 좋습니까? 일 못하고 성격이 좋은 사람이 좋습니까? 이제 조별과제 잔혹사를 경험하셨거나 이제 직장인 분들은 일을 못하고 성품이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뒤어봤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었던 것이죠. 일을 잘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성격이 못해도 일을 잘해서 나의 일에 피해가 가지 않게 해주는 사람을 우리는 때로는 원하곤 합니다. 방송에서 보면 유재석한테도 이런 질문을 물어보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유재석한테 물어봅니다. 유재석 씨 어떻게 물어봤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유재석 씨라고 했던 것 같아요. 유재석 씨, 당신도 일 잘하고 성격이 안 좋은 사람이 좋습니까? 아니면은 일은 못하지만 좋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 좋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직장 생활을 하거나 이 조별과제 잔혹사를 경험하신 분들은 답이 있잖아요. 일 잘하지만 성격이 못되더라도 일 잘하는 사람. 유재석은 뭐라고 말하냐? 저는 일을 못하더라도 성격이 좋은 사람을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저도 모르게 이제 직업병으로 묵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왜 유재석은 저런 얘기를 했을까? 우리 일반적으로는 일 잘하고 성격 못된 사람을 더 좋아하는데 왜 유재석은 그래도 나름 어느 분야에 있어서 대가라는 저분이 왜 저분은 일을 못하더라도 좋은 사람을 더 원하는 걸까라고 했을 때 그게 떠올랐어요. 시청률은 어차피 유재석이 책임지는 거예요. 어차피 시청률은 유재석을 책임질 거니까 시청률은 내가 낼게. 너는 나와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존재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서 유재석이 그렇게 말한 건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시청률의 캐리는 유재석이 할 거니까 게스트들이나 함께하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면은 더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어서 유재석이 저렇게 말한 게 아닐까. 이러면서 어디까지 연장이 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도 이와 동일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능력이 어디서 와요, 여러분들? 내 안에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능력이 어디서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중요하지가 않아요.
만약에 내가 더 잘생기고 더 노래를 잘 부르고 말씀을 잘 전하고 지식이 좋아서 그래서 이 교회가 부흥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그 부흥의 능력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거죠.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목장이 좋은 목장, 좋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내가 말을 잘하고 내가 유머러스하고 내가 많은 것들을 해낼 수 있는 존재라고 했었다면은 우리 공동체와 우리 목장을 좋게 하는 능력은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의 능력을 믿게 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의 일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선택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내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이스라엘 모든 역사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보게 됩니다. 마치 유재석이 스스로 시청률을 캐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일 잘하는 사람보다 좋은 성품이 있는 사람이 좋은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어떻습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뭔가 내 일을 맡기기에 뭔가 출중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가 내가 선택한 존재이며 내 능력을 받기를 원하는 존재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이지, 그가 갖고 있는 능력은 중요한 게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민족을 세우시는 놀라운 일들을 그에게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찾아오십니다. 내 안에 여전한 연약함들도 있고 남들에게 말 못할 부끄러움들도 참 많지만 어떻습니까?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중요하진 않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선택받은 존재로서 그 사명들을 감당한다면은 나의 능력 없음과 연약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을 가만히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며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원하는 자들이 있다면은 그것이 작든 크든 내 주변이든 먼 세계를 위한 것이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부족한 어떤 능력을 나에게 달라고 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내가 신뢰하면서 그 능력 안에서 내가 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이게 부족한데 이거 채워주세요, 내가 이게 필요한데 이걸 넣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런 나를 선택하시고 세워주셔서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음을 믿고 신뢰하며 주님이 가라 하신 곳에서 내가 그 자리에서 가만히 서서 주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를 내가 얻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능력을 주시면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냐? 또 그거는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나에게 익숙했던 그것들을 버리고 나아가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시기 전에 익숙했었던 나의 그 삶들을 버리고 떠나는 것, 그것이 바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기 전에 우리에게 익숙했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의 어떠함은 중요하진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의 어떠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찾아오시고 나서 이전에 익숙했던 내 삶에서 내가 벗어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떠나야 했던 익숙했던 삶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 숭배였죠. 데라와 함께 갈대아,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 우르 지역에서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던 그것에서 벗어나 이제는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익숙했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떠나야 될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익숙했던 모습이 있죠. 학점에서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연인과의 관계에 내 모든 삶의 초점을 두고 계신 분들도 있고, 또 취업이나 재테크 등 돈 버는 것에 내 모든 삶의 초점을 두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며, 또 각자에게 중요한 가치들에 자신의 모든 삶의 초점을 두며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돈을 버는 것도, 각자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너무 중요하죠. 정말 위대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근데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추구하는 그 가치 있는 삶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때요? 내가 가장 중요한 것들의 그것이 결국에는 나의 우상이 되기가 너무나도 쉬운 거예요. 내가 학점에 목을 매달면 어떻습니까? 그 학점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삶은 너무 가치 있는 삶이지만 그것에 내가 모든 초점을 두었다 보면 어때요?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학점이 내 인생을 구원해 줄 수 있을 것만 같고, 이 졸업장이 내 인생을 보장해 줄 수 있을 것만 같이 되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준비해서 회사에 취직해서 돈을 벌고 재테크하는 것 너무 소중한 것이지만 어떻습니까? 그것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다고 빠진다면 그것 또한 어때요? 우상 숭배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거죠. 내 사랑하는 사람과 너무나도 소중한 인연들을 이어가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내 소중한 인연이 나를 구원해 줄 거야 라는 것에 빠져버리면 어떻습니까? 그 관계,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소중한 관계마저도 때로는 그게 가족일지라도 내 자녀일지라도 그게 우상이 되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딸을 위해서는 난 내 영혼도 팔 수 있어 라는 마음이 저도 가끔씩 들 때가 있거든요. 저도 모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 내 영혼도 팔아버릴 수 있을 만큼의 그것들을 내가 하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그 사랑, 그 관계, 그 가치는 너무 좋은 거지만 그것밖에 안 나오면 어떻습니까? 내 딸이, 내 가정이, 내 돈이, 내 학업이, 내 졸업장이 우상이 되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것은 절대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으며 그것을 내가 원하는 만큼 이뤄내지 못하거나 그보다 나보다 더 많이 이뤄낸 사람들과 비교를 당하면서 나는 그것이 구원에 이를 줄 알고 그것을 쫓아 달려가고 있지만 절대로 만족함이 없이 늘 허덕이는 삶을 살아가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나에게 너무나도 소중했던 가치들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되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은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잘못하면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어버릴 수 있으며 그것에 내 인생이 좌지우지 되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익숙했던 삶의 자리를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익숙했던 삶에서 떠나버리는 것, 내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생각했던 그 가치들에게서 그것이 우상숭배까지 넘어간 곳에서 내가 떠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으로 또 중요한 게 무엇이냐? 내가 이제 익숙했던 삶을 버리고 나서 나에게 비어진 것들이 있잖아요. 나에게 너무나도 소중해서 내 안에 가득 가지고 있었던 시간이든 관계든 어떤 그 자리들이 이것을 벗어나고 나서 나아갔을 때 어떻습니까? 빈자리가 생기게 되죠. 제가 이제 대학교를 다닐 때 한 친구가 굉장히 이제 다양한 이제 연인들을 동시에 만나는 친구가 있었어요. 과거에 겪었던 아픔으로 인하여서 한 사람을 깊이 신뢰하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과 동시에 관계를 갖는 것에서 안정감을 느꼈던 친구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늘 약속이 있었습니다. 늘 새로운 사람과 늘 새로운 저녁 식사가 있었고 매 순간마다 연락이 왔어요. 뭐해? 뭐 자? 뭐 이런 연락이 끊임없이 받던 친구였어요. 근데 여러 일련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그 친구가 한 사람을 신뢰해서 깊은 관계가 시작될 수 있게 되면서 그동안에 만났던 그 동시다발적으로 관계했던 그 모든 사람들을 끊어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저에게 해줬던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시간이 너무 많아졌대요. 맨날 새로운 이성과 연락하고 저녁 식사를 하다가 한 사람에게 집중하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시간이 많아진 거예요. 왜냐면은 여러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있었고 그들에게 이제 시간을 주었던 것들이 이제 멈추고 한 사람에게 집중하면서 그 자리들이 생긴 거죠. 비어진 자리들. 우리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의 그 익숙했던 삶에서 벗어나게 되면 어때요? 빈자리가 생기죠. 이 빈자리가 얼마나 위험한지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막 떠돌다가 다시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들어가리라 라고 하면서 그곳은 비었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내가 다시 더 악한 귀신과 더 많은 귀신들을 데리고 와서 들어가겠다라고 해서 그 사람은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내가 그 전에 익숙했던 삶들을 버리고 떠났을 때 우리 안에 빈자리들이 생겨요. 그 빈자리들이 계속 비워두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익숙했으니까. 그게 나에게 너무나도 익숙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익숙했던 삶을 버리고 떠났을 때 그 빈자리들을 채우지 않으면은 너무나도 쉽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연예인들의 마약 그 사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아저씨가 곧 있으면 이제 가실 것만 같은 안타까운 뉴스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이게 참, 그리고 거기에 연루되었던 사람이 우리가 반복적으로 뉴스에서 발견했었던 어떤 존재라는 것을 우리 뉴스를 통해서 딱 보면서 어떻습니까? 이 마약에 빠진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어떻습니까? 무서운 거구나. 이 마약을 통해서 우리 안에 강력한 도파민이 분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 안에서 굉장히 행복감을 누릴 수가 있대요. 맞아보지 않아서 이렇게 설명이 좀 어려운데요. 도파민을 통해서 강력한 기쁨을 느끼는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언제 느낄 수 있느냐? 야한 동영상을 볼 때 강력하게 느낀대요. 마치 마약을 할 때 엄청난 도파민이 분비돼서 막 흥분해서 행복한 것처럼 우리가 야한 동영상을 보면 어때요? 도파민이 엄청나게 분출된대요. 그러면 어때요? 한번 분출된 그 야한 동영상을 통한 도파민은 더 자극적인 영상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때요, 여러분들? 야동을 내가 이제 한 달 끊었어. 근데 잠깐 끊는 건 있어도 영원히 끊는 건 없는 순간들이 너무 많은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되잖아요. 마치 담배도 끊는 것이 아니라 금연 중일 뿐인 것이지 다시 피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처럼 우리도 야한 동영상도 어떻습니까? 이것이 내가 한번 중독되고 나면은 그 도파민에 빵빵했던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것을 찾기를 원하는 거죠. 그것이 마약이 가장 심할 뿐, 마약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과거에 익숙했던 그것으로 돌아가 그 도파민에 취하고 싶은 우리의 익숙한 그 삶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것은 어떻습니까? 다른 것으로 채우지 않으면은 더 악한 귀신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다. 왜냐? 해봤는데 별거 없더라. 이게 진짜 무서운 거잖아요. 금연 해봤는데, 야동을 끊어봤는데, 이거를 내가 끊어봤는데 별거 없던데 라고 하면 어때요? 더 강력하게 그 과거에 익숙한 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어떻습니까? 우리는 익숙한 것을 떠나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되고, 익숙한 것을 떠난 그 나의 빈자리에 무엇을 채워 넣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것들을 채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들을 계속해서 빈자리로 냅두면 어떻습니까? 얼마든지 더 강력한 나의 과거의 익숙함 가운데 내가 돌아갈 수가 있고, 해봤더니 별거 없더라는 그 무서운 말을 통해서 다시 도전해보기도 어려운 상태로 빠질 수도 있는 우리가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익숙함에서 떠난 다음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것도 중요시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채운다는 것은 무엇일까? 성경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는 어떤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창세기 12장에서는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그 다양한 것 중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바로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너가 그 본토 직접 아비 집을 떠나 내가 가라고 한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은 어떤 이 약속들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며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를 많이 낳아서 너를 통해서 이 강력한 민족을 세우시겠다라는 약속을 하는 것이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는 것은 그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겠다. 우리가 바벨탑 말씀을 나눌 때도 그랬지 않았습니까? 바벨탑을 쌓는 사람도 자기 이름들을 알리고 되게 싶어 했던 것처럼 그 사람들의 명예로운 이름들을 내가 알리게 해주겠다라고 말을 하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는 무슨 의미입니까?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너가 너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너는 단순히 복을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가 다른 이들에게 복이 되어질 것이다. 경환아, 너 자체가 너의 공동체에 복이 될 거야. 또 어떤 리더야, 어떤 목원들아, 너가 그냥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너의 존재 자체가 그 공동체에 복이 되게 될 거야 라는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받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상태였죠? 지난 창세기 11장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끝납니까? 사레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12장으로 넘어왔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기커녕 지금 아들 하나도, 자녀 한 명도 낳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하는데 아브라함이라는 존재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보호받기는커녕 어떻습니까? 이 창세기 12장 이제 5절부터 이 뒤에 내용들을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되시면은 바로 기근을 경험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자마자 바로 기근을 경험하여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집트에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또 어떤 일이 있죠? 자신의 아내 사레가 너무 예뻐서 그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데려갈까봐 내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요. 그래서 이집트 왕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내를 데려가 버리죠. 분명히 보호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창세기 12장이 끝나기도 전에 기근 가운데 어려움에 처하고, 그리고 자신의 아내를 팔아버릴 수밖에 없는 어려운 가운데 처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모든 이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그가 소유한 땅은 자신의 무덤 막벨락을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시는데 그 약속이 이뤄질 기미가 어떻습니까?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큰 민족을커녕 한 아이도 낳지 못하고 있으며, 보호해 주시기는커녕 지금 당장 내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팔려나가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으며, 복은커녕 죽을 때까지 막발락을 그 무덤 하나 소유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약속들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수 믿고 엄청나게 좋아진 인생이 있습니까? 물론 좋아졌죠. 근데 우리가 그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예수 믿고 어마어마하게 달라진 인생들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막 수능이 만점을 받았다거나 로또가 당첨됐다거나 내가 갈 수 없는 회사를 들어갈 수 있게 됐다거나 내가 만날 수 없는 인연과 인연을 맺었다든가 이런 일이 있습니까? 물론 그런 일이 있다면 너무나도 축복하고요. 대부분 그런 일이 일어나지가 않잖아요. 예수 믿었다고 해서 내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변화되고 성공을 경험하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며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 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어때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큰 민족을 이뤄냈죠. 결국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세워서 강대한 나라를 만들 수 있게 만들어 주셨으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전 세계 모든 인류가 아브라함이 누군지 알고 있어요. 그의 이름이 정말로 창대하게 졌죠. 지구 반대편에 있는 몇천 년 후에 태어난 우리조차도 아브라함의 존재를 알 정도로 그의 이름은 창대하게 됐습니다. 아무것도 없었고 기근과 그 이집트의 왕의 그 희롱 가운데서도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가정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복을 받은 것을, 정말 그 복의 근원이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이뤄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비록 내가 원하는 시기, 내가 누려야 될 것들을 그 상황 가운데 주시진 않을 수도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모든 언약의 말씀을 이뤄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던 아브라함과 달리 그의 사촌인 롯은 어떻죠, 여러분들?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라 보이는 아브라함을 쫓아갑니다. 이것을 나중에 이제 또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을 텐데, 나중에 아브라함과 롯이 재산이 불어나서 그들이 분리되어질 수밖에 없을 때 어떻습니까? 롯은 죄악의 도시였지만 풍요로운 도시였던 소돔을 선택하죠. 왜죠? 롯은 보이는 게 중요했어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죄악의 도시이지만 풍요로웠던 소돔을 선택하게 되죠. 하지만 그 롯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보이는 죄악의 도시인 소돔을 선택했을 때 그의 아내는 결국엔 소돔이 멸망했을 때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는 안타까운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롯의 인생에서 보게 되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갔죠. 하나님의 언약의 그 말씀을 쫓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의 약속들을 우리에게 이뤄주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그 언약,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약속은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아요.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것이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경험할 수는 있긴 할까?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것을 쫓아갔을 때 멸망에 이르렀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그의 인생을 반드시 축복하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나와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나의 안전함을 추구하였을 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며 보호해 주시며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 좌지우지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라고 뭐 별반 다를 게 있겠습니까? 저에게는 제 자녀를 향한 어떤 교육관이 하나 있었는데, 어떤 교육관이 있었냐면은 영어를 빨리 배우지 않아도 된다라는 교육관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저보다 이제 더 많은 교육학을 배우신 분들도 이미 아시겠지만 언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단순히 단어와 문장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를 습득해서 발산하는 행위잖아요. 그 외국어를 배운다라는 것이. 근데 너무 어릴 때 영어를 배우면 어때요, 여러분들? 사실 우리나라 문화도 내 안에 안 들어왔어. 근데 자꾸 다른 나라 문화가 있는 언어를 들어가려고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정체성을 잃어버린대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유학을 갔다 온 친구들은 나는 우리가 보기에는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는 것 같지만 그 본인들이 느끼기에는 어때요? 나는 한국인도 아니고 외국인도 아니고 뭔가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존재처럼 느낀대요.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제 아이를 빨리 영어를 공부를 가르칠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요새 제 아이가 예고에서 영어를 배우고 있어요. 근데 부모님 참관 수업을 갔거든요. 와, 우리 딸만 대답을 못해요. How are you? How are you? I'm fine. 이러고 있는데 우리 아이는 대답을 못해요. 쭈뼛쭈뼛하고 선생님도 막 보지 않아요. 그리고 그 시간이 몇 달을 흐르니까 예고를 가기가 싫대요. 영어 수업 때문에. 마음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영어인가? 영어를 가르쳐야 되나? 나의 그런 교육 가치관 따위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 아이가 당장 예고를 가기 유치원을 가기 이제 힘들어하고 영어 수업을 벅차하는데 지금 당장 이것을 내가 채워줘야 되나? 이런 깊은 막 고민이 들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어때요? 지금 좀 영어 못하는 거 아무 문제 없거든요, 사실. 유치원 애가 지금 영어 수업 못 쫓아간다고 인생이 망하기는 하겠어요? 조금 힘들긴 하겠죠. 근데 그것이 제 아이의 인생을 망하게 하지 못할 거거든요. 근데 눈에 보이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 그 눈에 보이는 거에 우리는 흔들리면 안 돼요. 지금 당장은 너무 힘들고 어렵고 불안하고 두렵지만 어때요, 여러분들? 거기에 내 마음이 팔리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보이지 않는 우리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어찌할 수 있으며 그 말씀 안에 내 인생이 안전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이다. 여러분들도 눈앞에 보이는 그 현상 가운데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래서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시고 책임져 주실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바라보시며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안전함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이 고백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것을 읽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해.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당장 내 눈앞에 보여진 현실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초라하고 때론 두렵고 불안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십자가에서 보혈을 통해서 나와 언약을 맺어 주셔서 나의 아버지와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내 영혼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함으로 더 이상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에 우리가 무너지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너머에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셔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 될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축복의 말씀들을 주셨을 때 그 하나하나가 아무것도 그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당장 한 명의 아이도 낳지 못하였으며 하나님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지만 기근과 아내를 빼앗길 수도 있는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하시며 복을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죽을 때까지 그가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은 무덤 하나뿐이었던 그의 인생이지만 하나님 아브라함은 눈앞에 있는 현실에 두려워하거나 넘어지거나 절망하지 않고 그 영원하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언약의 말씀들을 반드시 지켜주셨던 것처럼 반드시 이뤄내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 눈앞에 보여진 현실들이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눈앞에 있는 그 현실을 바라보며 절망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지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셔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시오니 주님 그 언약의 말씀 그 보이지는 않지만 그 말씀을 붙잡았을 때 우리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붙잡으며 그 안에서 안전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한 명 한 명 다 될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기는 우리의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지금 당장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어려움들이 많은 공동체이지만 지금 눈앞에 보이는 공동체의 현실에 우리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이 공동체를 붙잡고 세워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공동체를 기대하며 꿈꾸며 기도하며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 될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이 가진 가장 큰 힘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가 가진 가장 큰 힘임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다못해 인류의 조상이었던 그들이 보이지 않는 그 사랑과 우정들을 믿어냈을 때 그들이 그 삶들을 견뎌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지금 당장은 보이진 않지만 우리와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나아갔을 때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결단송 드리며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이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돌아왔네.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산이 앞을 막아도 힘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정인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이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정인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앞에 보이는 것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언약의 말씀인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드린 우리의 예물들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형편과 상황 때문에 드리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은 우리 공동체가 이 예물들을 하나님 아버지 사용하여 찾아가 그것을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는 또 축복을 그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보이는 것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맺어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그 안에서 안전하길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